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분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아삽느야와 세레베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국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데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주께 예배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또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닌 율법을 들은 이후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고백하는 회개는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하는 회개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부터 굉장한 통곡과 절규가
상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 채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신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통곡하며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금은 특별한 자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들은 낮과 밤을 각각 4등분해서 시간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의 4분의 1인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3시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또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용서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탈이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나열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잘못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며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다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책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상용어인 아람어로 통역을 사람들에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진 의미는, 회개는 그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며, 이 회개라는 것은 지난날의 실수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서럽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울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자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듯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울 때 인간의 죄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저 근거 없는 마음의 찔림이나 맹목적인 전통에 대한 불순종에 대하여서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그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그저 단순한 악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목표하신 바, 계획하신 바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죄도 죄인지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면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란 뉘우칠 회, 고칠 개를 사용합니다. 뉘우쳐 고치는 것이죠.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 이 모두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용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르게 뉘우치고 나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뒤를 돌아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뉘우쳤으면 되돌려야 합니다. 물론 되돌려 바른 길을 갈 때에 목적지가 더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가기 힘들 것이고요. 지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고치고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도로서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 스스로의 잘못,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뉘우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빌어 그것을 다시 되돌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올바른 대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저 이 시간 이 예배를 지키는 것뿐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한 대로 또 고백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에 앞서서는 회개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리며 또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되돌린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뉘우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하면 다시 원위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악한 죄를 끊어내기 위한, 그 죄악을 끊어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거룩하기 위하여서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절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우리는 어떻게 거룩을 지키겠습니까? 무엇과 절교함으로써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비롯하여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성결하고 순결하기 위해 끊어내야 할 것들을 냉정하게 또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올바른 뜻을 분별하되 그것을 단순히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나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결단하여서 우리가 끊어낼 것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것에 넘어가고 죄악된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이 50주년, 100년을 이어가는 이 중간다리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 다리가 정말 튼튼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온전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중간 지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